요즘 아이들 말로 꼰대와 꼰대가 아닌 걸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법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구별하면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꼰대입니다. 나 때는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꼰대들은 커피도 나 때만 먹지요. 그렇죠? 젊은이와 늙은이를 비교하는 건 말하는 주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내일을 말합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꼰대는 과거를 말하고 어제를 말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를 마치 어제처럼 말하는 사람은 거의 꼰대에 불과합니다. 젊은이들은 과거 얘기를 안 합니다. 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영원한 젊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나이가 몇 살을 먹든지 우리는 영원한 젊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자꾸 과거 얘기를 하고 땅의 얘기를 하건다면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천국을 얘기해야 됩니다. 소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상담가이자 죽음학자인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 책을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인생 수업이라는 책도 소개해드렸고 많은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600명의 죽어가는 사람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한 결과치를 책으로 만든 분입니다. 지금도 죽음학자로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거기서 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이가 목사이고 신부이고 가족이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통하여 배울 것이 있다. 죽어가는 사람은 남겨진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줘야 된다. 이걸 배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희 동생과 아들을 데리고 아버님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4시간을 거쳐 갔다 왔고 가서 5분 만에 산소를 둘러보고 돌아왔어요. 아들이 툴툴대며 말합니다. 아버지, 뭐 이렇게 4시간을 거쳐 5분만 있을 건데 뭐 이렇게 와요? 제가 그랬어요. 허무하지? 인생의 결론은 그런 거란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온 거야. 이 쾌블러 로스는 사람이 죽음을 5단계로 구별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당신은 곧 죽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죽음을 통보받을 때 첫 번째 현상은 부인과 소외입니다. 내가 죽다니. 그럴 수가 없다 이건. 오진이다 이건. 뭐가 잘못됐고 일단 부정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명예도 돈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곧 죽는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것도 위로할 수가 없이 이때는 소외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동안엔 돈이 있었고 내가 의지할 게 있었고 막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부인과 소외.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그래, 뭐 다 죽는데 뭐 나도 죽으면 당연하지 뭐. 그런데 왜 나야? 분노는 2가지입니다. Why me? 왜 나야? 아,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나쁜 놈은 왜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죽어야 돼? 라는 지금 왜 나야? Why me? 두 번째는 Why now? 지금 왜 지금 해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고 지금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왜 나야?
지금 저 자녀들 키워놓고 장가도 들고 시집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하필이면 왜 지금 이거 하필이면 나냐라고 분노를 갖습니다. 세 번째는 바게인입니다. 흥정하라고 듭니다.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의사 놓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내가 찾아봅니다. 명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려고 애를 써요. 한국에 안 되면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있는 돈 다 써버려요. 조금 모아놓은 거 다 써버려요. 삶을 흥정하려고 들어요. 다섯 번째는 디프레션, 우울이지요. 실망과 낙담을 합니다. 이때 잘못하면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해요. 우울합니다. 내가 살아온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늘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죠? 마지막은 acceptance입니다. 순응입니다. 그래, 내 인생 끝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할 일이 뭐 있을까?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수용을 하게 된다는 그 5단계를 거친다고 그럽니다. 물론 다 거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두 번째 화내고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능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참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25절 마지막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날의 가까움을 보는 사람이라고 정했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사람. 이건 믿는 자만 보이는 거예요. 야, 천국이 저 앞에 있는데 내가 나이 많으면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가는 시간이 가까이 왔고, 영적으로 보면 주님 언제 오시지 않나 모르니까 그날의 가까움을 보는, 인생 D-Day가 저 앞에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2019년 1월 18일인가요? 코로나가 막 한참 유행하고 어려웠을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전했냐면 교회 공동체는 격려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자, 오늘은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만 그날이 가까움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이 가까움을 내가 보고 있다면, 그날이 가까운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첫째는 소망을 굳게 잡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희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희망이에요. 소망은 그거 아니에요. 약속에 따라 되는 걸 소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희망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소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을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희망교회가 많은데 잘못된 거에 사실은 소망이라는 말을 써야 맞습니다. 약속을 따라 믿는 거니까, 가는 거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세상 끝나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마지막 날 이 땅에 오겠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윤아야, 나 좀 보자. 어젯밤에 뭐 많이 일했나 보다. 윤아야, 목사님 좀 보자.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가만히 보세요. 모두 디스토피아 시대를 보이는 것 같지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유토피아가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막 달로, 화성으로, 우주로 막 인공을 쏘아오면서 달 착륙선을 만들고 우주에 무슨 뭐 고정거도 만들고 막 합니다.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해요. 그런데 반면에 자연재해 앞에 꼼짝 못하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과 사막인 애리조나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비 온 적이 없는 10mm도 안 온 사막 지역에 비가 와요. 몇백 미리가 옵니다. 그러면 거긴 어떤 하수도 없어요. 비가 안 왔으니까. 수백 년 동안 난리가 난 거죠. 극지방에는 30도, 러시아에는 30도 이상 올라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 이래 최고 더운 여름이었다고 그러지요. 그죠? 과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엘니노가 심해 생긴 현상이고 막 분석을 합니다. 그건 과학적인 현상이고 영적으로 보면 그 나라가 그날에 가까웠다고 우리 믿는 거예요. 디스토피아 시대가 왔다. 그죠?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주님 오실 날에 점점 가까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날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단이 반응하고 불신앙이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9절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구약의 제사장만 들어갔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육체의 산 길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려도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믿는도 우리의 소망이에요.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 죽는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떡하다니요? 예정대로 아침에는 설교하고 오전엔 사람들 만나고 저녁이 돼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침상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게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호들갑 떨질 않아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은혜가 있을 때는 이런 기도, 하나님,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깊은 잠에 들게 도와주시고 눈 뜰 때 주의 가슴에 안겨있는 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이 마지막 기도가 임종 기도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도 권면합니다. 잠자기 직전의 기도. 하나님, 이대로 주님 품에 안기면 좋겠습니다. 이게 임종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예요. 뭡니까? 그날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잡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격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24절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재난재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72시간으로 봅니다. 지진 같은 상황에서 잔해 무너져서 건물 내에 잔해 무너졌다 생존 가능성은 잔해 갇힌 사람은 5일, 시간적으로 120시간, 그리고 예외적으로 9일, 216시간 후까지 가능하다. 200시간 넘으면 생존 가능성이 제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사흘 내에 어떻게든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정부 당국, 방재센터의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극한 상황에 내가 그 재난재해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어도 누군가가 밖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7일을 살 수 있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 계속 끊임없이 대화가 오간다면 이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전 격려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갇혀 있어요.
아무도 날 도울 수가 없어요. 그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너 살 수 있어. 너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곧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누가 계속 나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격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격려란 헬라어 단어가 파라켈레오란 단어인데 이 말은 위로하다, 힘을 주다, 용기를 불어일으키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격려가 뭘까요? 이렇게 믿습니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걸 전해주는 겁니다. 너 가치 있는 존재야. 여러분, 현대는 사람을 어떤 능력으로 평가해요. 어떤 유이용 가능한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현대사회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좀 능력이 없어 부족해.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격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왜 격려에 목말을 하냐면 날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100이 있어도 200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200 있으면 1000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난 능력으로 날마다 부족해요. 나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더 훨씬 능력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넌 괜찮은 사람이야. 넌 존재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위로가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한다는 말이 위로가 된다고 그럽니다. 왜? 서로 가치 있는 존재 인정하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1세기, 2세기 성경이거든요. 그때 상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기독교인 초대 기독교는 얼마나 극심한 박해와 환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모금의 박해와 환란이 심했던 그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한행을 격려하며. 너무 놀랄 만한 일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쓰는데 로마서를 쓰는 목적과 이유를 로마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너희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쓰고 있어요. 내가 로마서를 너에게 쓰고 내가 로마에 가기 원하는 것은 너를 통하여 내가 위로받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능력의 사람 사도 바울도 위로받기 원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너희를 통하여 위로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엄마 아빠는 참 다 베풀기만 하고 참 괜찮은 거 보이죠? 아니에요. 자녀의 위로함을 바라고 있어요. 엄마 수고했지? 아빠 괜찮아요? 이게 위로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위로가 격려가 많아져야 돼요. 전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경신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를 꼽는다면 여러분들이 꼽는다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만 가면 내가 위로받아. 속해 모이기만 하면 내가 격려를 받아. 그래서 난 그 교회를 가야 돼. 가야 나 힘이 나. 가야 내가 거기서 위로받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말씀이 어느 땐 좋고 어느 땐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건 순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만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 인천 송도에서 나온 분도 있고 하남에서 나온 분도 있잖아요. 어디 길동에서 나온 분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그분하고 한 적이 있어요. 저 송도에서 나온 분하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려면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오면서 수백 개의 교회를 거쳐야 될 텐데. 제가 참 집사님 올 때마다 마음이 많이 기쁘기도 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나와야 되나? 아, 그 교회 가면 내가 위로받아. 새 힘을 얻어.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격려는 예수님도 격려의 위대한 격려자입니다. 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섬기는 것 너희를 섬겨라. 격려 아닌가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능력을 서로 돌아보아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세상은 서로 돌아보아 능력을 칭찬합니다. 하는 일을 칭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좋은 일, 착한 일을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6, 25절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에 모입니다. 모이기를 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점점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 마지막 때 현상이 나와 있는데 예배가 점점 없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 예배가 없어집니다. 모이기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모이자는 얘기. 어떤 학자가 이런 분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구원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개인으로 다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집단으로 민족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로 하여금 그 민족을 끌고 출애굽하게 만드셨어요. 학자가 생각합니다. 아니 왜 구원은 개인적인데 왜 집단을 민족을 구원하였을까?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구원했다면 이들이 사막으로 오고 이방인을 만나고 하는 동안 다 흩어졌을 거예요.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단으로 민족으로 구원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용기를 얻고 힘 얻을 수 있던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돼 있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격려받고 위로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죠? 그날이 가까움으로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해외 선교를 나가려고 공항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상하게 많은 관중들이 쫙 공항 입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공항 앞에까지 쫙 톨게이트 앞에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뭔 일이야 누가 오나 그랬더니 전 잘 모릅니다만 유명한 셀럽이 귀국하는 날이었어요. 나오니까 막 손에 손을 흔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사인 받으려고 뭐 줄을 서고. 근데 손만 딱 흔들고 그냥 쫙 나가더라고요. 나가는 걸 뒤에서 박수치고. 전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유명한 셀럽 하나 보려고 몇 시간을 와서 기다리고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그냥 그 얼굴 한번 쓱 보고 손 한 번 흔들어주는 걸 보려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 이런 시대인데 우리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자기가 뭐 위대한 유명한 셀럽을 만나고 자기 시간을 그냥 무작정 투자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건 시간별로 따지고 10분별로 따지는 것 이게 가성비가 옳은 건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는 만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시간적인 투자하면 하나님이 시간적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인생해 보세요. 시간도 안 내, 물질도 안 내, 재능도 안 내. 하나님도 여러분 그러시면 누구 손해겠어요, 여러분? 랜디 프리즈라고 하는 교회학의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The Connection Church, 연결하는 교회 뭐 이런 번역을, 아직은 번역이 안 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마지막 때 교회 공동체를 방해하는 요소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개인주의, 둘째는 고독, 세 번째는 소비주의. 한마디로 개인주의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들하고 예배하는 거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들과 내가 주의를 한다면 나만 하는 것 같고,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그냥 안 만나려고 해요. 처음에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점점 나중에 신앙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교회, 성경에는 모든 것이 공동체로 만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을 통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청년 모임 열심히 나오세요. 가서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 일은 역사 이루길 바랍니다. 속회 모이십시오. 예배 모이십시오. 모여서 날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늘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가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